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주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도 내 힘과 지식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갖고서도 주의 말씀에 고백하면서도 우리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녹두리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셨건만 근심과 걱정을 펼쳐버리지 못하고 양육하면서 침묵 속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절기 가운데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학업과 사역을 이어나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새로운 파송의 길 앞에 선 졸업생들을 주가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가 배운 학문과 경건이 대림절의 첫 촛불처럼 소망을 밝히듯 우리가 살아갈 목회 자리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희망의 등불을 드는 목회자의 소명을 가진 한신대학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촛불이 평화를 비추듯 분열이 깊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이 화해의 길을 열게 하시고, 강단에서는 복음의 평화를 선포하며 상처 입은 이웃 곁에서는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촛불이 기쁨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전하는 한신의 전통을 잇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촛불이 사랑을 말하듯 우리를 부르신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민중과 약자의 삶을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지 않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장에서 살아내는 참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의 마지막 촛불을 밝힐 흔한 빛처럼 우리를 파송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어둠을 밝히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와 교회를 향한 빛을 우리가 밝히게 하시고, 그 걸음을 내딛는 담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 한신대학교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가르침과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교수님, 기도와 사랑으로 사랑해주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도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학대학원 원장 김희연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원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학기 잘 보내셨어요?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보람 있게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는 졸업 논문을 쓰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제 알아봤더니 23분이 이번 논문을 제출을 하시는데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학교를 떠나면 마음속에 아쉬움과 감사와 설렘 이런 많은 감정들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얽혀있는 오늘 종강 파송 예배에는 복음의 원점이라는 화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를 묶어주는 게 무엇일까? 그게 있다면 아마 예수의 복음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임마누엘 동산에서 뭔가 애쓰는 이유는 그 복음의 원점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더듬고 추적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많은 교단과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대의 흥행에 성공한 교단도 있습니다. 1953년도 기장과 회장이 나눠질 때 한 1500개 교회가 800개와 700개 정도로 나누어졌는데 우리 기장이 한 700교에서 지금 1600개니까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실패 거기가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장이 그 7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켜온 우리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원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온 것을 DNA처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는 그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고 내일 이 자리에서 갖게 될 특별 기도회 역시도 그 역사와 있다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복음의 원점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그리스에 가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현대 도시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마케도니아로 불린 지역에 속한 주도였죠. 그리스 남쪽에 있는 본토 쪽, 다시 말해서 도시국가로 왕성했었던 아테네나 스파르타에서 볼 때에는 변방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4세기에 여기에 위대한 왕 알렉산더가 태어나서 주변 일대를 정복하고 거대한 헬레니즘 문명을 완성시킵니다. 지금도 데살로니키에 가면 에게로 나아가는 해변 광장에 알렉산더 동상이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3세기 가까이 흘러서 예수의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될 때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카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신약성서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문서로 알려집니다. 이 글에는 초대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은 기독교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편지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이 세 가지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단어가 나오죠. 피스티스, 엘피스, 아가페. 이 세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복음의 원점을 찾고자 할 때는 늘 그 좌표가 된 말이기도 합니다. 신학자가 아닌 종교철학자, 정치철학자인 알랭 바두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관한 짧은 책을 하나 썼죠. 그 책의 서두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인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따를 보편 윤리를 제시한 사도다. 바울이 살았던 로마 제국은 거대한 문명을 지었지만 그 문명은 약육강식의 냉혹한 질서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웃을 약탈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따라서 그 문명이 높이 세워질수록 어둠의 그림자는 더 깊이 패였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공동체는 로마의 질서와는 다른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바울은 따라서 그 편지 말미에 그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9절을 읽었는데요.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어둠의 시대에는 이성이 길을 잃죠. 거짓의 시간에는 가슴이 파괴당하고 폭력의 시간에는 영혼이 일그러집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는 이해관계를 따라서 분열하고 약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힘의 철학이 사회적 문법처럼 작동합니다. 바울은 이런 세계를 뚫고 갈 무기, 그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보편윤리, 제국을 이겨낼 보편윤리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율법과 대비시켰습니다. 바울에게 피스티스는 율법의 장벽, 그 사회적 문법 너머로 나아가는 상상력이자 힘이었죠. 피스티스는 단지 종교적 계명이나 지키는 정신적 안주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험하는 영혼의 도약이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교리에 묶인 종교적 종살이가 결코 아니라 참된 진리에 대한 열림입니다. 그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을 따라 살겠다는 자유의 대선언입니다. 이 믿음은 사랑과 함께합니다. 사랑은 죽음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로 바꾸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죠.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움직이는 무게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이 있는 곳으로 이끌려간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은 표현합니다. 사랑은 정의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니카 목사님은 정의란 사회적으로 표현된 사랑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바울에게 소망은 미래의 보상에 관한 환상적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소망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용기입니다. 오늘 사랑을 도입하는 끈기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끈질기게 지켜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죠. 소망이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넘어가는 충실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원리로서 예수의 복음이 피어나는 자리를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추구하는 진리는 교리와 제도에 달려있지 않다. 기독교의 진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쩌면 단 한 가지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끈질기게 밀고 가는가 하는가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태롭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교회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속사회가 모르는 신비를 알려주는 것? 선교를 잘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무신의 시대의 신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것? 교회가 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저는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교회답게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다르죠, 저마다. 저는 기장과 한신, 전통에서 들려온 두 가지 육중한 목소리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벽도 밀면 문이 된다 하는 만우 송창근의 믿음이요.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라 하는 장공 김재준의 믿음입니다. 이 진취적인 믿음이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우리의 신학적 원점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학적 원점은 단지 뒤로 과거로 회귀해야지만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획득해낼 수 있는 그 원점입니다. 생존에 관심하는 집단은 과거가 만든 그루터기를 지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예전에 만들어진 지도의 등고선을 따라서 이동할 뿐입니다. 안전한 여행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는 생명적 존재는 생명이 지금 피어나고 있는 자리에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오늘도 고난받는 피조물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면 율법주의자들, 교리주의자들, 옛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마 우주 전체와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취적인 한신의 스승들은 바로 오늘 예수 운동을 이어갈 생동하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원점, 믿음의 원점, 교회의 원점, 이것이 과연 어디일까 묻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앞으로도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몇 년 전 한 미국의 여성신학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름은 캐서린 켈러입니다. 아마 내년 5월에는 이 채플에서 한번 만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강연과 글에서 최근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터카네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인카네이션을 변주한 것이죠. 상호 화육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카네이션은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화육하신 것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심볼입니다. 화육은 영어의 인카네이션인데 이 신학자는 신이 화육하는 방식도 세계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도 인터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상호 화육이라는 것이죠. 세계는 얽혀 있고 우리는 떨어진 듯하여도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 내일을 향한 신학은 뚜렷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얽혀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생명의 망을 짜나갈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굳게 세우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오늘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펼쳐질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고 한 학기를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한 이 신학의 여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은 우리 서로를 물들이면서 이 시대를 세울 복음의 원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밝혀 나아가야만 합니다. 임마누엘 동산에서 한 학기를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겨울에 재충전을 잘 하시고 또 새 봄에 반갑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졸업을 앞둔 분들에게는 앞으로도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따 성만찬을 위해서 광고 한 가지만 드릴 건데요.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받치고 성만찬 배찬현 목사님에게 떡을 받으십시오. 네, 파송 예배를 위해서 2개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배들이 기필코 졸업에 성공하여 손잡고 함께 이 학교를 나가세라는 결연한 다짐을 하는 것 같은 제목입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어 문법 수강생 후배들이 이에 응답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친히 마련하신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여 주려 올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나누며 언제나 주님을 기념합니다. 성령이여 여기 모인 우리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모두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된 임마누엘 동산에 학문과 경건이 조화를 이루며 만남과 기쁨이 있고 소통과 나눔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제 주를 따라 이웃을 섬기며 이 땅의 새 역사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어로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희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가을에 진행했던 학생회 굿즈 사업 수익금으로 학생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학기) 목회 실습 평가서를 12월 5일까지 금요일까지 교육지도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실 개인 물품 정리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처분하는 일은 연말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여기 채플실에서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빛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 안에서의 친교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원점을 밝히기 위하여 탐구하고 일하는 주의 몸된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